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본 순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예쁘게 생겼는데 자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여자는 또 다른 나로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 세상의 가정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라고 고백하며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고생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도 밭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서 채소들을, 작물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점점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고독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 때 그때 태어난 아들로 인하여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떠오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신들을 죄에 빠뜨린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여자의 후손이 혹시 이 아들은 아닐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오랜만에 이웃 친척들을 만나는 일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만나기 불편한 형제, 자매, 친척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얼굴을 보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찾아오는 설 명절, 추석 명절에 당연히 해야 할 사람 노릇도 못한다는 이 죄책감과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가족들이 무척이나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요즘 시대는 상대방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해야 할 말 딱딱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을 사이다형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 혼자 손해를 보는 사람을 보며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은 사이다형 인간과 고구마 같은 사람만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만나는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할까요? 좋은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싫은 사람과도 상대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축복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첫 발걸음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 왕 앞에 선 장면입니다. 바로 그때 요나단은 한순간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세 아들 중에 맏아들입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황태자였으며 온 백성들의 인정을 받던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아버지 사울 왕을 능가하는 용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넉넉한 인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의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 온 나라의 국가적인 초위기의 상황을 탁월한 믿음과 용맹함으로 순식간에 단판을 지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한순간에 국민 영웅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만큼 다윗은 백성들에게 그만큼 열광적으로 숭배를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당시에 사울 왕의 지도력에 부재를 느꼈던 만큼 오히려 상대방 다윗에게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요나단은 이 다윗의 존재감이 너무나 거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소년의 출현만으로 그의 왕자는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정상이겠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미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 편에 서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요나단, 너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지금 다윗의 인기와 다윗의 이 높임 받음과 다윗의 이 탁월함이 너에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친구가 되기 어려운가, 힘든 관계인가를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왕위 다툼을 위한 견제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금 당연히 다음 대권을 승계할 사람은 황태자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국민 영웅이라니 어떻게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요나단과 다윗의 이 첫 만남을 지금 숨을 지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나이로나 지위로나 혈통으로나 당연히 하늘 같은 선배인 요나단이 이 새카만 후배의 거침없는 성공과 승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뭇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켜보던 사람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짜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언약 당사자들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어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맹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리트는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엄숙한 계약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상대와 맺는 약속치고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생명을 약속하는 언약의 증표로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벗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왕자의 상징인 겉옷을 벗어준 것은 다윗이
왕자나 다름없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군복과 칼과 띠를 벗어준 것은 모든 군사들 앞에서 새로운 영웅 다윗의 위치를 확고히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을 연이어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에게 보여준 요나단의 이 반응은 도대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천사인가요? 아니면 자신이 손해를 볼 것이 불보듯 뻔해서 상대에게 나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고구마형 인간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왕이 될 자신이 없었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나약하고 유약해서 그냥 다윗을 지지해주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조용한 삶을 살고자 했던 소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결코 내성적이거나 운둔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명실공히 다음 왕위 계승자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요나단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는 사울의 군대 1000명을 이끌고 게바에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블레셋 군대에 대하여 그 당시에 겁에 질려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아주 춘천하게 만든 그런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단은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았습니까? 다윗의 고백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은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같은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승리를 확신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한 번도 이런 고백을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처음 보자마자 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요나단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해 예정하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구나 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하지만 오랫동안 계속된 사울 왕국에 이 혼란이 종식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소중히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다윗을 자기 위에 생명같이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의 용기, 다윗의 담대함, 이런 성품에 대한 감정적 어떤 끌림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서 요나단 자기 안에 불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과 그 열정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그 앞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부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서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이 왜 이렇게 약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혼란스럽습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진 부부조차, 부모와 자식이 사는 가정 안에서조차, 피로 맺어진 혈육의 관계에서조차 욕심과 이기심이 도대체 왕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사랑 아닌 것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못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자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사건건 부딪힌다는 감정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인격 수양을 통해 화를 다스리고 교양을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오늘 요나단에게는 질투와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우선순위였습니다. 다윗도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두 사람 사이에 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의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더 이상 말도 섞지 말아야 할 100만 가지가 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배경과 나의 인생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가정과 내가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관계에 개입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연합해서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관계에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고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기까지, 사랑과 용서를 배우기까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남편이 미우십니까? 남편이 미울 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이해할 수 없습니까? 아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 그 부모를 통해 내 삶에 주신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화가 날 때 자녀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가정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식을 통해, 부모를 통해, 형제 자매를 통해, 친척과 여러분의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원천과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자녀답게, 부모답게, 형제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아버지의 참을 수 없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지키기 위해 다윗의 대적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몰락시키셔도 이를 마땅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정작 자신은 전쟁터에서 죽던 그날까지 그의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이 충성과 연민마저도 충직하게 그는 지켜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주신 육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지만 길보아 전투에서 죽던 그날까지 그는 황폐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그의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욕심껏 부자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서 집과 땅과 건물을 많이 남기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편하게 놀고 먹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축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원천과 본질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형제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